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가 보내고 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그것은 정말 오히려 더 힘든, 우리 2장 1절에 보면 이제 가슴 아픈 방문이에요. 그때가 어떤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갔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는 편지를 썼어요. 그게 이제 눈물의 편지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서 생각하다가 디도를 보내요. 근데 디도 이제 같은 동역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 갔다 와갖고는 참 좋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7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사적인 편지예요. 여기 보면 그의 인간됨, 그의 생각들, 우리 이런 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변호, 자세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갑자기 고린도후서를 합니까? 사사기 하다가 사사기 이제 거의 다 했고 뒷부분 인간의 그 한심함을 계속 얘기하길래 이제 그만 좀 쉬었다 하려고 그러고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약을 하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수련회 때 했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인간됨, 그의 자세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가 지금은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이 인사를 먼저 하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라는 것은 아테네 지역 그리스 이쪽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신은 사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깨닫는 건데 바울 사도는 항상 움직일 때 매일매일 숨쉬고 지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항상 연결이 됐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잘 견뎌나갔죠. 이런 면에서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현재 내 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냐 그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이제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우선 대학생이니까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뭐 직장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다음 또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빨리 갔다 오자 하고 뭐 1학년 마치고 간다든가. 왜 빨리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군대를 가더라도 뭘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 나의 가정적인 문제, 또 나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부모님을 또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거, 또 그런 가족을 만나는 거, 또 나의 어떤 주어진 모든 외모, 능력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힘있게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람되고 삶에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 단계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삶 자체는 굉장히 고됐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임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뭐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내가 성숙해서 내가 이런 단계를 누리셔야 돼요. 방황 끝내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며 확실히 자기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아주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됐든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밝혀요. 자기가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뜻.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온 아가야, 아까 얘기한 그리스, 고린도 이런 여러 지역들, 예,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항상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평강 누리기를 정말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편지 쓸 때 그들을 봤을 때 항상 평강 가운데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평강. 그들이 정말 세상으로 따지면 이제 행복한가, 그거예요. 예. 항상 평강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평강은 이 땅에서 없는 거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 사람이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을 통해서 바뀌고 나서, 그때 내가 확실히 거듭나고 나서부터 그 평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평강, 이거는 이제 내 상태와 관계없는 전천후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은 아주 꼬이고 꼬였어요. 엉망이에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 제가 어제도 어떤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단계, 그러니까 수영장에 풀장에 1m 높이의 그것. 그래서 키가 1m 10이다 그러면 물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 이제 1m 30, 40은 그 이상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아. 물이 출렁거렸다. 죽을 뻔했네. 1m 70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수영장에서 한 번 더 죽을 뻔했어요. 이제 물이 출렁거렸어. 그 말이 돼, 그러기? 내가 요즘 우울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근데 그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근데 저는 평강을 못 누리는데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 좀 하라고.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지 않아 놓고, 그러고서 평강을 누리겠다는 것도 그건 대단한 배짱, 용기. 어떻게 평강을 누리죠, 우리가? 우리는 상황이 아주 엉망이어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손 들라고 그래, 내가? 된 사람들만 이거 추리고 남은 사람 계속 기도시킬까요? 우리가 항상 좋다. 예. 이 얘기는 제가 하도 해갖고. 근데 내가 왜 또 얘기합니까? 이건 내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별로 평강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 잘못이에요.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국 교회 잘못이야. 나는 가면서 그런 걸 참 많이, 정말 이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나? 예. 항상 기쁜가 진짜? 할 수 없어. 나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수련회 끌고 가서 한 3달 이상 같이 지내면 참 좋겠어요. 다들 그냥 한 달만 지나면 그때부터 막 평강을 누려서 어쩔 줄 모를 텐데.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러는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있죠.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인의 소망이 있어요.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죠.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우리 신자의 삶은 원래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원래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생이라는 거예요. 원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장밋빛 인생 속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둘러싸여 있지만 찬양해.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단한 삶이며 피곤한 삶은 성도나 불교 신자나 또 무신론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 되어지는 거 없고 막히고 속상해. 왜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죠. 요것만 안 생기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내 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찬양 못할 이유는 없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찬양 두 곡 하나, 세 곡 하나. 사실 한 3, 40분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게 두 곡하고 그때 평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찬양하세요. 저도 대학 시절에 밤낮 목소리 이제 괜찮을 때 그냥 늘 찬양하고 다녔어요. 항상 걸어다니던 뭐 저는 밤낮 찬양했어요.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찬양. 노래 못 부르지만 그냥 찬양. 내가 앞에 나와서 노래 한 번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그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 번 앞에 나와서 기타 치면서 한 번 기타도 못 치면서 하여튼 그냥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싶다고 너무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찬양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근데 이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제 근데 제가 이걸 볼 때 우리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도 뭐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렇게 느끼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 여기서 그런 자비 아버지여는 진짜 막 진짜 깨닫고. 여러분 혹시 진짜 좋은 친구 있어요? 얘는 진짜 나를 진짜 생각해주고 나의 도움이 되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걔에 대해서 얘기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만약 이제 뭐 결혼을 했다든가 했을 때 뭐 아내만 생각하면 참 좋고 남편만 생각하면 참 좋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는 또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좋은 엄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는 좋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좋은 엄마 이거 말고 진짜 느끼는 엄마 느껴서 좋은 엄마 자비 그분 진짜 자비하시구나. 자비한 이게 이런 위로의 하나님. 그만큼 그의 생에 많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보면은 이런 체험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뭐 말할 때 보면 굉장히 신자같이 얘기해. 신자같이.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우리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전도사 같아. 근데 어떤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 얘기를 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과 비슷해. 자비의 아버지시고 뭐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뭐 좋은 얘기 많잖아요. 믿으시면 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막. 근데 순전히 막 느껴지기는 능치 못한 일만 있는 것 같아. 그의 삶 속에서 뭐 의대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아. 바울 사도는 이걸 진짜 깨닫는 거죠. 자비의 아버지. 여러분이 그걸 느낍니까? 여러분도 정말 위로의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 그래서 원래 처음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수님 처음 믿고 뭐 좋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거 몇 년 갑니까? 그거 말고 진짜 깨닫고 이제 깊이를 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비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위로받은 인간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자기가 우리 그 뭐랄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떨어진 사람 위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가 누가 이제 삼수를 하게 됐다. 그 사람을 위로하려면 자기는 한 4수 정도를 했다든가. 야 괜찮아 뭐 4수. 그럴 때 삼수를 한 사람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재수하는 사람들은 4수 그래 4수한 사람도 있구나.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조기 졸업한 애가 나타나갖고 그래서 명문대 들어간 애가 나타나서 괜찮아 재수하는 애한테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고 환난을 여러분이 겪었죠 나름대로 겪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환난이 아직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위로 자격증을 얻었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뚫고 나와야 돼. 일단 환난 중에 있으면서 그거 말고 환난을 이기고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그래도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 다 겪은 사람이야말로 이제 힘든 사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군대도 그런 거잖아요. 군대에서도 온갖 야전에서 그냥 힘든 거 다 겪은 사람이 쫄병이 탁 들어왔을 때 이렇게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좀 이럴 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카투사 출신이 나타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애들 보고 괜찮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카투사 출신이. 내가 카투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서 그래. 어쨌든 우리가 내가 왜 환난 중에 있어서 현재 있습니까? 위로를 지금 받을 때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고 끝난 사람은 그러면 끝났다 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위로 자격증을 얻는 거니까 상담 자격증 얻는 거 비슷하게 위로 자격증을 가져서 야 나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뭐 넌 그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우리가 지금 환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 내가 그러니까 곤란과 어려움, 정말 속상함, 답답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환난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위로가 그 환난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사람을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환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위로. 여러분이 기도 중에 위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많아요.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정말 이런 얘기는 정말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고난이 아주 넘치고도 넘쳐. 한 가지 고난이 아니야. 여러 가지 고난을 계속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때마다 받는 그 위로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갈 때 원래 광야길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100m 간격으로 오아시스가 제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본이 원래 고난의 길입니다. 이 코스는 고난이에요. 원래 환난.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얘기하는 건 그건 애기가 할 수 있는 얘기고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원래 실낙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원래 이런 게 애당초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땅에 마귀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해서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80년 동안 통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100m당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물이 공급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고난에서 그냥 빼주려면 정말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빼주세요. 그걸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생을 마치면 돼요. 여러분이 좋은 방법은 이 고난을 정말 고난을 나는 피하고 싶다.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참 내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 뭘 권유하는 게 아니고 유일한 어쩔 수 없어 이거 나그네 길에서 80년 안돼 요즘 100세 시대라는 게 참 난 마음이 아파. 그렇게 오래 살아요. 대부분 죽는 거 가만 보면 요양병원에서 죽더라고요. 콧줄 끼고 있다가 그런 건 연명이지 연명. 근데 어쨌든 그나마 우리가 이제 대략 한 80년 산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이거는 고난의 길이에요. 원래 길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뭐 대학 시험 본다, 공부 놀지 못하고 공부 이거 얼마나 이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것도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못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갔다고 해도 또 거기서 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좀 알아주는 대학의 학생들, 그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죠. 아주 힘들게 들어왔지만 와갖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냥 열등감 막 또, 그리고 공부하면서 생긴 후유증으로 정신 상태가 또 온전하지도 않고 힘들고, 또 그런 거, 또 결혼이 또 마음대로 됩니까? 또 결혼 문제, 또 뭐 또 우리는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고 또 애기 낳아야 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벌어야 되고 추운 날 또 나가야 되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편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무료하니까 또 마약하는 거예요. 서양은 그래서 마약을 하고 또 성적인 범죄하고.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있으니까 위로를 누려야 되는데 본인이 기도 안 하면 못 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려면 뭐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있는 줄 아냐? 자기는 사도였잖아요. 저들의 어린 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온갖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로 너희들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자기가 그런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자기가 이미 다 그런 환난을 다 받아봤고 그것에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기는 이들이 현재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고난 중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들에게 위로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소망이 견고하다 그거예요. 자기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지금 뭐 위로, 고난한테 졸립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할게. 정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고난도 받지만 위로도 받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타락해서 신랑으로 있기 때문에 야 이놈들아 고난이나 실컷 받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다 대신 위로를 주신 거예요. 고난을 아예 제껴주지는 않고 고난이 있지만 위로를 첨가한다 이거죠. 이게 위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았지만 위로도 받았고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또 이제 너희도 이렇게 고난 당하니 너희가 분명히 위로를 받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하여튼 전체가 특별히 지금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숨고 이 고수 실제 경험을 충분히 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고수다운 한마디. 좀 고수 말고 다른 표현할 거 없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라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 깨닫는 5마디. 본인이 경험을 해서 쫙 나오는 거. 이게 대학생 시절에 될까 잘. 연륜이 짧아서 하여튼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부터는 깨닫는 말들이 자꾸 나오도록 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깨닫는 5마디가 거의 대부분 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들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가슴 아프고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요즘 굉장해요. 상담할 때 공감하라 막 그런데 그거는 좀 약간 하수야. 조금 고수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보면서도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 한 눈은 고난을 보고 이쪽 눈은 소망을 봐야 돼.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구나. 이게 이제 고수죠. 그냥 같이 반다고 울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어이구 고난 그러지 말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고난받고 환난받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관 이건 뭐냐면 그 고난은 오지만 그 위로도 온다. 4절에.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 이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기를 낳아봐야 누가 이제 아기 낳을 때 견딜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예, 그런 거. 군대 갔다 와야 누가 군대 갔다 오면 잘 갔다 와 괜찮아 이렇게 해줘. 군대 생활을 해봐야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고난을 보면서 위로가 임하겠구나 하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참으로 우리에게 진짜 힘든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위로를 못 받는 고난이 힘든 거죠. 자기가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미지근한 신자들은 고난만 받고 있어요. 미지근한 신자가 세상 재미를 누리는 것 같죠? 나 신앙생활 요즘 잘 못해, 미지근해.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 재미를 누리고 있지만 대신 그에겐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가 없는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나그네끼는 손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위로를 안 받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술이 있는 거잖아요. 술, 소주. 예, 그걸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현재 당하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위로가 있다. 위로가 있다. 위로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고난을 많이 통과한 여러분들, 정말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남을 도왔는가? 예.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이미 나름대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은 분 있습니까? 그만큼 그는 위로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자녀가 이 조울증으로 너무 고생을 해요. 두 자녀가 있는데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고생을 통해서 어느 날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또 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을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상처받은 치료자인가 하여튼 그런 것 비슷하게 자기가 많은 걸 겪고서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물론 더 받겠지만 계속 쌓이겠지만 현재 받은 것만 갖고도 주님과 이렇게 지내온 것 갖고도 지금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예. 우리가 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남을 돌보는 거.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온통 고난만 받고 있어요. 우리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주위 사람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고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도 함께 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의 고난만 본다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 사람 고난 저 사람 고난. 그러나 우리가 그 위로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떡해요.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를 얘기해 주세요. 위로. 주께서 뜻이 있을 것이고 성경에 위로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 고난과 위로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좀 생각해보세요. 고난과 위로의 차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더 좋은 예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 보통 결혼 반대. 예를 들면 이제 누가 결혼하려고 하면 부모가 막 반대해. 왜냐하면 남자가 못생겼다. 예를 들면 이제 반대를 한다. 아니면 걔가 연봉이 시원치 않다. 예를 들면 그게 중요한 이유도 아닌데 가난하게 살면 뭐가 문제?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연봉이 좀 그러니까 직장이 좀 시원치 않고 좀 못생겼다.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반대할 때 참 너무 힘들어. 결혼 안 시켜주면. 그러나 꾹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했어요. 그 못생기고 연봉이 별로 안 좋은 연봉이 별로 높지 않은 형제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지 우악 너무 행복해. 예. 이런 비교가 될까? 이런 뭐냐면 그 고난 날 때 좀 힘들어 진짜. 그러나 결혼 이후에 주어질 그 형제의 그 부드러움과 나를 돌봄과 이런 차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해야 돼. 자,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그냥 묵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11절까지 보니까 실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니.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음까지 그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자기는 이제 거의 아마 여기까지 간 사람이 우리 주위에 별로 없을 거예요. 최 밑으로 나중에 나와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 아주 그냥 제일 밑바닥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끝이야. 그 정도면 인생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한 가지 이런 상황 제일 밑바닥까지 간 사람인데 깨닫게 된 것은 오직 9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힘든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 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울 사도는 사형 선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힘들고 막 정말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 그가 깨달을 것은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구나.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나를 계속 건지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11절에 너희들도 나를 도와달라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래야 너희들 내가 돌보기 때문에 너희들도 감사하게 된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잘 서서 너희들을 돕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배워요. 바울 사도를 통일 때 바울은 힘들수록 하나님만 매달렸구나.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는 그런 의도가 더 강력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우리 보고 한숨 쉬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한숨과 부르짖음을 알겠죠? 한숨 뭐예요? 이게 한숨이고 부르짖는 건 그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기도 시간이 왔구나. 평소에 기도하지만 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하늘로부터 보낸 사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너 힘들 테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런 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고난 받을 때 자기 연민에 좀 빠지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게 아주 기본의 이 정석.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정신 차리세요. 뭐예요? 인생은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 80년짜리는 대부분 고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도 자기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겪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온 나라의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는 그걸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또 요새를 보세요. 17살에 형으로부터 배신당해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되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아버지랑은 정말 부자지간에 그랬는데 형들이 강제로 자기를 팔아넘기고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죠. 이걸 다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고서는 가서 참 종살이를 했지만 노예였지만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게 원래 인생인데
그러나 이런 고난 이후에 단단해져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이 본문 11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바울을 생각해봤어요. 바울은 사실 어떤 면에서 영적 총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총사령관. 바울은 정말 이러한 걸 겪을까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을 정도로 아주 그냥 재밌받아 그 정도 겪었기 때문에 좀 총사령관 다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좀 빛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고 그러던데 그게 그냥 빛납니까? 예? 그냥 다 뭐 그냥 훌륭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위대한 대장군, 한 시대를 완전히 움직이고 정말 세계와 싸웠던 인물인 것은 그 밑에를 보면 많은 환난, 사형 선고 받을 때까지 그 정도의 이런 미천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높은 건물은 뭐예요? 이 기초가 굉장히 많이 파잖아요. 깊이 파야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도 뭐 별로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나는 너무 편했어. 아무런 나는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얕은 한 2층짜리 집 지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막 100층을 지을 수 있고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한숨 쉬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예가 있어요. 한숨 쉴 수 있는 자격. 우리가 어려울 때 한숨 쉬겠다.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막 이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기도 안 할 때는 좋아요. 혹시 목사님 저는 한숨 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 기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한숨 쉬세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한숨 없어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한숨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제 한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변호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결국 뭐냐면 이제 변덕스럽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 한마디로 변덕스럽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는 건 나는 사실은 좀 너희들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너희들을 대한다. 먼저 그걸 얘기해 놓고 15절부터 얘기하는데 자 12절부터 14절 약간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데 한번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적으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우리가 너희의 자리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우리는 그 12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 순전함으로 너희들을 대했고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것이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 다른 뜻이 있다고 13절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자꾸 다른 뜻이 있다고 자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내 편지는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이해하도록 내가 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지만 진짜 만약에 나를 제대로 안다면 내 중심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자꾸 오해하고 이해 못할 때 내 속을 진짜 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내 진심은 이게 아닌데 그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도 하는데 만약에 진짜 나를 안다면 그 14절에
그때 너희들에게 진짜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 편지는 굉장히 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한 뼘씩 이렇게 두고 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내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나를 진짜 안다면 참 좋아할 텐데 나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내 마음을 안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속으로 이것저것 답 따지고 막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 혹시 나를 갖다 오해하거나 나에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진짜 내 가슴을 딱 열어봐갖고 그냥 내 속을 딱 봤다, 그가 만약에 봤다면 분명히 그는 놀라서 졸도할 수 있을 거다. 왜? 너무나 내가 사랑이 많고 자기를 향해서 진짜 순수하다는 걸 그가 깨닫고 거의 졸도할 거다. 혹시 이렇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을 안다면 감동할 거다 그가. 아니면 혹시 내 마음을 안다면 분노할 거다, 이러면 아니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거거든. 놀랄 거야. 내 마음을 열어보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목사님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쫙 내가 열어 보여주면 그렇게 느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죠. 저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뭐 10길 물속으로 나라도 한 길 뭐 사람 마음 모른다 뭐 이래. 우리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 했을 때 진심이 딱 담겨 있고 사랑. 그래서 그가 나를 사실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알고 보니까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돼야 돼. 바울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내 마음을 안다면, 부분적으로 아는데 진짜 안다면 너희들의 자랑이 내가 될 것이다. 한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왜 오해를 하고 왜 난리냐 이거죠. 15절부터 24절. 지금 원래 이런 뜻이에요.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로 가서 너희 도움으로 내가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다. 지금 원래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둘러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마게도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고린도 둘르니까 고린도에 2번 간다는 거잖아요. 2번. 그래서 내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했다 그랬어요. 16절. 그런데 다른 이유로 그만 고린도를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사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만 고린도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짓 교사들이 기회가 와갖고 바울의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다,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분위기 따라서 뭐 관심 있는 척하고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느냐. 강조해. 예 하놓고 또 아니라. 면전에서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 어떤 때 필요에 따라서 괜히 약간 위선적으로 예 그래 놓고는, 그러고서 아니라는 변덕스러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변덕스럽고 아주 막 그런 사람이다, 일구이연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못 갔거든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주 faithful, 아주 신실한 분이라.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비, yes and no, 이런 법으로 없어요. 자기는 곧 나와 실로아르와 디보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자. yes and no가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얘기했다는, 그대로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건 이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늘 순종, 그대로 늘 순종하고 곧대로 하며 진실하게, 정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면 예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20절을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냐, 이거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21절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더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중인데 어찌 내가 니들 앞에서 yes and no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 딴청하고 그렇게 변덕스럽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가갖고 이러고 있어요?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왜 그래요?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가 믿음 나는 너희들을 막 그냥 독재자로 부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잘 도우려고 그러는데 그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로 스스로 결심했다.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안 돼갖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번에 자기가 근데 지금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가서 그들을 보고 자기도 고통받을 게 아니라 잘못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게 아직 어린 자들한테는 이게 안 되겠구나.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 때문에 가서 그들을 막 야단치고 어쩔 경우 이제 정죄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고 막 너무나 그게 힘들어서 원래는 갈 계획을 세웠다가 그들을 생각 오히려 그들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관하려고 막 독재를 해서 너희들을 막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좀 너희가 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또 막 디도를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좀 한 다음에 자기가 가려고 그랬다. 서로 이런 거 하면 좀 오해받을 수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좀 오해받아도 할 수 없다. 이런 면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기만 어떻게든지 오해 안 받고 자기만 항상 좋은 위치에 서려는 게 아니라 때때로 어린 자를 위해서는 자기가 정말 무시를 당하고 힘든 포지션에 빠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지위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오해를 풀고자 했잖아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마음이 쓰려요. 자기가 살아가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오해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요 자기가 이렇게 오해받고 그러면 그리고 상대방이 좀 삐치고 자기한테 그러면 뭐 그래 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이 제대로 내가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 막 악으로 갚거나 또는 막 그렇게 오해하거나 나를 비난한다는 내가 얘기를 들으면 다시는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 안 만나. 부부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우고 나서 막 너무 마음이 상하면 안 만나. 그러나 우리는 삐치지 말고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거잖아요. 말세의 특징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갖다 너무 정말 원통해. 그러면 이제 안 풀고 속으로 딱 그 분노의 감정을 즐겨. 그걸 그대로 유지해. 절대로 안 만나. 원통함을 풀지 않아. 때로 그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형제자매간에도 될 수 있는 거고, 회사에서 절대로 딱 안 만나. 원래 제가 고등학교 기질이 제가 좀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기질. 누가 나한테 뭐라면 좋아. 나도 안 만나고 무시하고. 뭐 내가 뭐 꿀릴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갖고 나니까 언제나 을의 입장이 되는 거야 우리는. 만물의 찢기같이. 그가 또 그렇다면 또 나는 용서할 생각을 갖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화목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삐치고 싶어. 그리고 나의 자존심과 좋아 너라고 뭐 여인이 분노하면 뭐 온열에도 뭐 서리가 그런 말 비슷한 거 있잖아. 내가 잘 못 외우겠는데 딱 해서 넣고
과거에 그랬다. 이거는 이제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다 바뀌. 우리는 모든 자를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받으셔야 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것이고, 내 마음은 괴롭더라도 주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꼭 하세요. 그 순간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정말 용서하는 거. 바울은 이런 할 수 있는 만큼, 사실 어린 자들이잖아요. 아니 이름을 다 알 거야. 누구 걔가 날 그랬어. 이제 소리가 들려. 날 막 비웃고 오해 갖고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 아니 걔도 그랬단 말이야. 분노. 그러나 이걸 푸는. 예. 우리가 이거를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정말 요거 좀 더 마치기 전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바울은 자기가 진실하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나 원래 예수님이 진실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하지 않은 게 말이 안 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진실한데 어떻게 내가 진실하지 않냐. 좀 이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할 때 굉장히 어이가 없는,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깔려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실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인치시고 성령 주셨는데, 아니 그럼 우리가 진실하지 않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런 자세. 제가 이거 생각났는데, 그 어떤 영화에서 노아의 방주인가 그런 있는데, 그 뭐 밥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 노아의 부인하고 또 애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애들이 막 물어보고, 아니 정말 정말 홍수가 와서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래서 이제 너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못 믿겠다는 뜻이냐? 아주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 표정. 애들이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럴 때 그럼 너희들 아버지 말을 안 믿다는 말이야. 막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 아니 예수님이 진실한데 그러면 아니 우리가 그럼 거짓말한단 말, 이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해가 되는 자들, 저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데 진실하지 않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이 정도로 진실한 스스로가 알아. 제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 삶에 혹시 거짓된 면이 있지 않는지 약간 둘러대는 거. 제가 둘러대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말을 조금 축소하거나 과장, 이것도 거짓말의 일종이에요. 우리는 그걸 조심하셔야 돼. 늘 진실해. 주님이 약간 이렇게 둘러댔을까요? 주님이 축소하거나 과장했을까요? 있는 그대로. 마귀의 특징은 아주 간교하죠. 거짓돼요.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들이지 마귀를 닮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둘러댐이나 과장이나 축소가 없도록. 물론 우리가 어느 순간에 혹시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내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는, 내가 제대로 정상적일 때 우리가 이런 일은 정말 조심하며, 동시에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예만되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만되었다. 그런 결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혹시 내가 어떤 세상에 붙은 참 작은 그런 욕심 혹은 인정받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거를 조금 무시하고 살아가지, 그런 면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 순종하는 자녀, 일생 주님 앞에 예가 되는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진실한가, 내 중심을 열어 보였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한가 우리 자신을 좀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요. 또 내가 현재 환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비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가 그 위로를 체험하며, 또 내가 지금까지 받은 많은 위로들 그냥 남겨놓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며,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만 아파하지 말고 그에게 임할 위로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